2025년 피스티스 믿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서 한번 쭉 여러분 일부러 제가 교환에 피스티스 말씀 나눈 것들 큰 제목들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건 기억하시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끔찍한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시작이에요. 영원이란 단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 다음 세대,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실존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교회 다니고 우리 먼저 세례받고 교회 생활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 또한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라고 말하죠. 옛날 말이죠, 그렇죠? 구령. 옛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쓰던 단어예요. 구령.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여기 MG가 없나? MG들 되어지게 20, 30대여 일어나라. 40, 50대여 일어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건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나?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깨닫나? 먼저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죄가 안 깨달아집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 세상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이고 사망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고 그 회개는 결국 후회하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 이 회개는 자백은 개별적으로 한다. 뭉텅이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요거 정도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께도 하는 거지만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합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생각쯤이야. 이 정도의 죄쯤이야. 이렇게 작고 이렇게 모르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정도의 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모양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죄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 백성은 회개와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존재해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잘못하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천국의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나를 구원할 자를 믿는 것,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해요. 지적인 요소, 선택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 그렇구나. 내가 그전엔 몰랐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에만 멈추면 안 돼. 성경은 받아들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죠.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런 정도에서는 나랑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냐면 선택하는 거죠. 사랑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엇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할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돈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했어. 세상에서 명예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면 그것이 나를 존재하는 이유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나를 있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보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게 허무하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게 결국 나한테 무슨 의미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되지? 이렇게 죽으면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적 요소의 한 영역이에요. 또 한 영역은 구주로만 믿으면 안 돼. 나를 구원할 자,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당시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왕이었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내 생각대로 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냥 사랑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면서 뭐라고 다짐하는 거? 너 나만 사랑해? 나 너만 사랑할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죠. 미친 짓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아, 끄덕였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아니,
아니, 그렇게 크게 가로 저으면 또 그 뒤에 있는 유부남 유부녀들은 좀 어떻게 아무리 옆에서 봐도 평생 저 사람만 사랑하면 살겠다고? 이렇게 제일 잘생겨 보인다고? 물음표. 저 사람이면 된다고? 물음표. 난 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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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뜨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다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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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기 때문에 가겠죠? 그쵸? 여러분, 사랑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뭐 하죠? 여러분, 눈 돌려요, 안 돌려요? 눈 안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과격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너무 막 과격한 단어들, 과격하다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사람에게 너 나만 사랑해. 너 왜 딴 여자 봐? 너 왜 딴 남자 만나니? 그 사람하고 뭐 했어? 라고 말하면 쫀쫀한 거예요. 속이 밴댕이여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봐라. 나만 보세요. 나만 보시기로 약속하셨죠?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그동안 다 살아봤어. 살아보니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살아보니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살아보니 사람들이 날 지켜줄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가져보고 이 남자가 최고일 것 같아, 이 남자도 만나보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뭐 칭찬 듣는 일이라면 밤새 일하면서 열심히 업적도 해보고, 좋은 학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유명한 대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을 다녀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뭐 하죠? 마음은 공허하고 또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것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 때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는 만족하지 않게끔 만들어졌어.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비로소 만족스럽고, 비로소 행복하고, 비로소 이게 기쁨이구나, 야, 이게 소망된 거구나 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구원할 자로,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백성으로 살 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그리고 천국 백성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요?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늘 우리는 믿는 것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의지하는 게 뭔지를 보려면,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보려면 나는 평소에 뭐를 의지하고 살지? 뭐가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지? 어떨 때 내가 행복하지? 어떨 때 내가 기분이 좋지? 이걸 보면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사람들한테 칭찬 드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럼 이거 자녀들 믿는 거야. 내가 통장에 그냥 돈이 막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막 많아. 그럼 막 뿌듯해. 아무 걱정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저 사람이 얼마 가졌는지,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별로 상관없어. 그럼 이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막 결혼할 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이 남자보다 잘생긴 남자 진짜 많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축복합니다. 네. 이 남자보다 진짜 잘생긴 남자가 많잖아. 근데 내 보기엔 이 사람이 제일 잘생겨 보여. 이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보여, 안 보여? 이론적으로는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안 보이는 게 맞잖아요. 네, 우리 아직 저를 포함해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남자를 못 만나서 그쵸? 저 사람 더 잘생겼는데 뛰어난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남자 만난 지 10년, 20년 내가 제일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여요, 옆에 게. 그쵸? 우리가 믿는 건, 사랑하는 건 여러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 내가 그럴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불어. 이게 뭔지를 보면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 가는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 그건 누구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지키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해. 막 작동해. 그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작동되어지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졌나? 내가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내 안에 갖고 있나? 이 시금석, 그런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확신, 말씀의 확신, 내 삶에 대한 확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확신들. 그 다음에 그 확신대로 뭐 한다? 살아요. 행하죠. 믿는 바대로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 50년 다녀도 똑같다, 이런 사람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해요. 겸손해. 이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열매들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은 뭔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 거듭났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진짜 거듭남나 확인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구약 성경도 잘 알았던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이적과 표적들, 이런 표정들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생뚱맞은 말을 해요. 유대 지도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식으로 말하면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리더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게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러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에?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했어? 당신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라고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지 않았네. 이걸 아신 거죠. 왜? 그분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시 진짜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러면서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잖니? 너는 그 소리를 듣잖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와 있다는 건 알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 이게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난 거 누가 옆에서 아니? 너 거듭난 거 너 알아? 너 거듭난 거 주변 사람들도 아는데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 뭘까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길래 이 유대 지도자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 그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거듭남이 아닌 것, 여러분 이 거듭남이 아닌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지 않은 것 이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아마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했다고 거듭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닌 게 뭘까? 여러분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사건이에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다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결과이지 거듭남 이 자체는 아니에요. 거듭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 내 상태의 변화. 나 아들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목사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내 상태의 변화야. 또 거듭남은 개종이 아니에요. 개종이 뭐죠? 종교 바꾸는 거잖아요. 종교. 최근에 우리 지은이 아빠 때문에 엄청 웃었잖아요. 우리 지은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아빠가 단톡방에 이제 가족 톡에 영상을 막 편집되어진 영상을
자녀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올리셨는데 지은이가 쭉 보다가 화들짝 놀란 거죠. 그 내용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었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흥황하게 됐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좋아졌다 라고 쭉 영상이 막 다 나오고 나면 제일 끝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톡에 아빠가 올리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아직은 불교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오빠가 갑자기 아빠 개종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노노노노노노 그러셨다고 그래요. 개종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딸이 매일 눈물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막 엄마 아빠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심심하면 교회 나다니라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던데, 네, 심심하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개종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개종이 종고 바꾸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었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개종하긴 했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거듭남은 부분적인 개선과 변화가,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입이다, 새로운 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나 이거 조금 바뀌었어, 나 이거 조금 변화됐어, 나 이거 조금 개선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 물세례를 받고 성만식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교회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도덕적이고 교양이나 세련되고, 뭐 교양이나 세련되까지 가야 선한 일을 행하고 최선도 다하고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탄생이 뭐다? 아니다. 아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거 하면 거듭났지, 이런 거 하면 새로운 탄생이지라고 생각한다고.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면 거듭났지.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겠어요? 이제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막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사람 다 거듭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게 아니야. 이거를 다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거듭남에 관해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아, 유대 지도자였는데 이거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 막연하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듭남,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이에요. 영의 재탄생.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영혼육에 대해서도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영혼육은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요즘에 뭐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한테 배웁시다. 좋지요? 네, 감사해요. 네. 전사님 이렇게 막 조금 다른 거 하고 있어. 제가 툭 이거 해. 툭 보시죠. 엄청 열심히 그걸 다 보시고 확인하고 이러셨더라고요. 요즘 이제 막 정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옳거니. 그래서 영혼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이 영혼육인가, 이거를 잘 정립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네, 우리 전사님 화이팅이고, 네, 부지런히 배워가면 또 곧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이 들었는데 이제 다시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거듭남을 말한 게 아니죠. 육체의 다시 태어남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한 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인간의 영의 재탄생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난다는 건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 두 번째, 거듭남은 이 영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돼? 내 영이 죽었던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면 지옥이야. 내 영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는 길을 몰라.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으면 끝인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수없는 간증들, 또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거든요. 왜요? 이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를 창조한 그 누군가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아.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만든 분이 없다면 이건 이대로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과학자 그리고 의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무수히 많이 나눴으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많은 죽음 앞에 서잖아요. 그분의 죽음을 보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죽어서 어디로 갈 건지를 너무 자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연구 결과들, 또 그런 연구를 그리고 많은 하면서 설문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논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분하고 나눴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 죽은 상태로 그냥 내 육체가 죽으면 그때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건 이 죽은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봐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분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앞에서 믿음 살펴봤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었어. 그전에는 믿지 않는 순간은 어떤 상태야? 죽음의 상태야.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전에 저를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배로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드셨어요. 우리는 죽음의 배를 타고 있다. 배에서 계속 죽음의 배에서 항해하다가 결국 도착한다. 그런데 그 배에서 구원받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의 배에서 생명의 배로 옮겨 타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죽음의 배에서 생명의 배로 옮겨 탄다. 여러분, 죽음의 배에서는 죽음의 배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배를 인도하고 그 배를 젓고 그 배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배에서 살던 말, 살던 생각, 살던 가치관, 살고 쫓아갔던 모든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건, 거듭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배로 옮겨 탄 거야. 옮겨 탄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의 배에서 살던 방식처럼 살 수는 있어. 그렇게 내 몸에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생명의 배에서도 죽음의 배에서 살던 대로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죽음의 배에서 살던 식으로 노를 젓고 인생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생명의 배에 옮겨 탄 사람들 삶으로 옮겨오지 못한다면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거듭남에 이르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옮겨 탔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말하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나도 그 마음을 받고 싶어.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뭐지?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생명으로 옮겨진 배를 탄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옮겨지기 전에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내 몸이 아니라 영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다. 5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살려주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예요? 죽었던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녔잖아요. 오랫동안 모태신앙도 있을 테고.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과거에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모른 척해요? 저랑 여러분 얘기하는 건데 남 얘기가 아니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그때? 마음은 교회 밖에 있었지만 몸은 교회 밖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딸이 어딜 가? 반주도 했대잖아요. 네. 아니 목사님 딸이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뭐 교회 밖에 있고 싶지만 어떻게 몸이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교회 다닌다고 허물과 죄로 덮쳐졌던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내가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기 멍하니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린 죽었던 자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 걸 인정하니까. 돌아보면 그때 그대로 내버려졌다면 큰일 날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저나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아요. 저희들도 진짜 목사 아니었으면, 전도사 아니었으면 어쩌면 진짜 이미 너무 멀리 갔을 수도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꽁꽁 묶어둔 것 같아.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였던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죠. 그런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거듭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린 죽었던 자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듭난 건 영의 부활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인 T.L. 오스본이 거듭남이와 비결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거듭났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 난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오스왈드 스미스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책에도 거듭난다는 것은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죽음의 배를 타고 계세요? 근데 그게 나는 안다? 나는 알아. 시원하게 생명의 배에 옮겨 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알아. 나는 아직도 죽음의 배에 있는 것 같아. 여전히 우상을 쫓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생명의 배에 옮겨 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시금석의 첫 번째가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돼. 이 나무 열매 먹으면 절대 안 돼. 너 그거 먹는 날 죽는다.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육체의 죽음일까요? 영의 죽음일까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는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육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영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에 대한 죽음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 영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될까요? 친해질까요? 죄 짓고 하나님과고 친한 사람. 여러분, 부부가 내 남편이 바람 피운다? 딴 여자를 좋아해. 그럼 부부가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몰라요? 그래도 친밀해요, 부부는? 진짜 묘한 게 부부 관계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절대 친할 수 없죠? 절대 친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의 죽음은 뭐냐면 내가 죄 지면 하나님과 단절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벌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여러분,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과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막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또 그렇게 행동했어. 여러분,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파.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참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며 살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함께 살 수 있어. 그런데 딴 여자를 좋아하면 살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 맺길 좋아해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 거듭난 자들이 가장 마음 아파야 하는 것, 죄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수많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었어. 딱 하나만 하면 됐어. 뭐? 이 과일만 먹지 않으면 돼. 이거 딱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 다 너희 거야.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어기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 먹는 날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영에 대한 죽음이지 육체에 대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해.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나는 주님 앞에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자기들 속의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지만 제일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그런 사람들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지만 그 사람 속에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못 봐서 여러분, 못 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여기는 없잖아요. 보지 못하시는 분 여기 없잖아요. 근데 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듣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뭐 유학도 다녀오시고,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뭐 석사는 뭐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서울권에서 뭐 석사 하시는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제가 학력이 제일 낮은데.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헤매고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맨날 종종거리고 맨날 두렵고 맨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또 허탈하고, 여러분 덜썩 주저앉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눈이 가려워져. 허망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아. 듣지만 듣지 못해. 아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지 모르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여? 생명의 길이 보여. 사람들이 달려가는 저곳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 그리고 보게 돼. 그리고 듣게 돼. 아,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렇게 사는 건데, 이래야만 하는데,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다시 살아나야 돼. 여러분, 죽었던 자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영의 부활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만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지한 사람인 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허망한 생각만 하는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 맨날 미디어 보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영혼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세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 우리가 그분에게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대.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빠, 가난했던 그 아빠, 여러분 여기에 묶일 일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아빠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지켜낸 아빠예요. 우리의 참된 아빠는 하나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누구에게 주는 특권? 그를 맞아들이고 그 이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 특권은, 이 자녀가 된 특권은 혈통에서 나는 게 아니다. 육정에서 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출생과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쭉 옆에 세워놓고 뒤에 엄마들 쭉 엄마 아빠 막 섞어서 이 아이의 엄마 아빠를 찾으세요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몰라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타면 그 아이를 보면 막 이렇게 웃음이 나잖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 어쩌면 저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냐, 그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또 하나는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그분의 본성을 증여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D.L. 오스본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거듭남은 당신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을 갖는 영광스러운 체험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야, 그렇구나. 이게 거듭난 거구나.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중생은 심오한 내적 변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심겨진 것이고 새의 성품이 증여된 것이고 새 마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있던 것은 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존 인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중생이라는 개념은 칭의예요. 창의가 아니라 칭의라는 법적 용어를 뛰어넘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죄를 좋아하는 본성은 근원적으로 뭐 하게 된다? 변화받게 된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난 거 아닌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 교회 가고 뭐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도덕적으로 살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일들을 수없이 한다.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되라고 말한다면 진짜 거듭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좋아하는 본성에서 바뀌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죄의 색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씨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씨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있는 씨와 마찬가지로 그 씨는 우리에게 생명과 본성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믿음을 가지면 거듭난 자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는 이 생명과 이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이 죄를 계속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나가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요. 심겨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만 봐도 여러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남자하고 여자야. 부모에게서 난 거 어쨌든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부모에게서 낳잖아요. 그 아이들이 남자고 여자고 분리되잖아요. 뭐 초등학생 몇 살인지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아니죠. 왜요?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죠. 이게 부모님의 씨에 의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어받는 거죠. 부인해놔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 더 닮지 않아요? 철이 들면 들수록 부인하고 싶었던 엄마 아빠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걸 뭐 나만 아니고 싶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야, 어쩜 저렇게 닮았냐.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난 아빠 닮은 거 싫어. 난 아빠 닮은 거 싫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에 갔다 오더니 야, 난 진짜 아빠 닮았더라고요, 목사님. 말하는 것도 너무 아빠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아빠고. 첫째들은 주로 아빠를 닮나 봐요. 우리 애들도 비슷하게 좀 첫째들 얼굴 보면 대부분 아빠네. 둘째는 또 뭔가 약간 엄마를 외형적으로 좀 닮아요. 그쵸? 우리 하은이도 엄마 닮았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갔다 나 엄마야. 엄마랑 똑같다고.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모르겠고 닮잖아요. 닮잖아. 그리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성품도 엄마 아빠 많이 닮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성품을 많이 닮아서 변화된 거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잖아요. 싫지만 같잖아. 싫지만. 여러분, 그거 알죠? 싫어서 더 닮는 거. 나랑 너무 똑같아서 싫은 거. 우리 과거에 철없을 때는 싫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니 그것도 은혜 있고 같이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도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냐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예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네, 여러분 알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행함하고 분리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부모님이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 부모님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네 번째, 거듭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의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들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고린도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고린도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한 사람 잘 믿으면 그 옆에 사람도 잘 믿고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어때? 그 아내가 거룩해지면 그 남편이 그냥 끌어내려서 둘 다 엉망이 되고, 또 아내가 열심히 따라가면 남편이 끌어내려서 엉망이 되는 거, 이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들의 자녀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해. 왜요? 부모님 아래서 자라니까.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주님은 사랑을 받는 창조자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첫 번째 부활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고 뭐하다? 거룩하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아무런 세력에 부리지 못해. 이 세력도 부리지 못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이들을 해하거나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을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려. 누가? 거룩한 사람들이. 누가?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누가?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에 나타나는 거룩함은 거듭남의 자체, 거듭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 거룩함이 나타나다는 이야기예요. 성서 대백과에 보면 거듭남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칭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다는 건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전히 거룩해지지 않아. 교회 50년 다녀도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야.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배 가운데 있는 거야. 사망의 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칭의와 달리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작용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도 않고 내 전체적인 삶이 바뀌지도 않고 내 마음이 바뀌지도 않으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까 천국 가겠지? 거듭난 사람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예림이가 옛날에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서울에 학교 왔는데 그냥 서울에 학교 오면 전부인 것처럼. 엊그저께 예림이 데리고 여기 더한강 갔었거든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림아 가서 카페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자 갔어요. 전 주차 때문에 막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예림이가 전사님이랑 막 가면서 서울이 너무 좋아. 서울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막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와가지고 세상 살다가 홍천까지 끌려 내려가가지고 시골에서 밭 일구고 장작 패고 택배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택배 받으러 나가야 하고 뭐 이런. 하나님 좋은 거 주시잖아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여러분 뭐 예림이가 교회를 떠나갔던 적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건 그게 거듭난 걸 말하지 않아요. 내 영이 새로 태어나고 내 영이 죽었다 부활하고 정말로 내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서 내가 나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본성과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죄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된 우리는 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평생 소원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왜 그렇게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을까? 사랑하는데 또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되면 이 악한 우리도 그래. 부모님이 사랑받고 인정하면 그걸로 세상 끝이야. 다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어. 그분에게 우리가 난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만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사람들이 내 자식 칭찬해야 기분 좋고 내 통장에 돈 많아야 기분 좋고 누가 날 위해서 박수 쳐주면 기분 좋고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여러분 인정받는 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인 사단은 인정받는 게 사랑이야 라고 거짓말 공식을 말해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공식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해서 사랑해요? 자기가 나는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걸 생각하니까 그 자녀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지. 여러분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공식이 잘못됐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무슨 인정에 사랑하셨어요? 우리 자녀 여러분 뭐 인정해서 뭐 인정받을 만에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싫어하고 막 면박종 이러면 부모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부모야.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이 아빠가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잖아요. 이 아빠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 싶잖아요. 이 아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이 아빠가 나를 이 곳에 보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살고 싶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5번째,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 나 자랑한다, 잘났다,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나 자랑하고 나 높이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주고 지혜 주시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듣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해요. 중생은 성령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내적으로 재창조되는 거야. 내 안이 재창조되는 거야.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실제와 종교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가 부모의 성격을 말미 닮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어린이는 또한 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그들이 항상 접촉하는 부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쁜 부모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은 너무 확실하다. 모든 사정이 그 아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 부모도 나쁜데 주변의 환경도 다 나쁜 환경이라면 그 아이는 나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만약 이런 아이가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면 기적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이 적으나 많으나 간에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 이들 기적은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회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숨은 위력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한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건 여러분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들이 충고도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여러분, 뭐 잔소리 안 들어서 안 변했습니까? 실로 그 순간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들을 개선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어느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자가 그 생애 가운데 변하여 남을 돕고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제까지 사람을 박해하고 살인하던 자가 남을 위한 일로 박해를 받고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거듭남은 내 생각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여러분 같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까? 여러분 돌이켜봐. 내가 거듭난가?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차라리 저기 성경에 주일날 예배 몇 번 이상 드리면 천국행, 뭐 헌금 얼마 이상 하면 천국행, 기도 몇 시간 이상 하면 천국행, 체크리스트를 주면 제가 여러분 정말 1등할 자신 있어요. 여기도 저를 쫓아올 사람 몇몇 있지만 그 체크리스트 주면 제가 진짜 1등할 자신 있어. 여러분도 자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한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가 새로워진 거야. 내 생각이, 내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진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 왜?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나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왕이 선택하는 것 안에서 그 왕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과 같은 사람이면서 계속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옛날과 똑같으면서 더 악해지면서 거듭났어.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증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안 진짜였는지 내 삶의 열매로 심판받는 거예요. 나 믿었는데요? 나 믿었다고요. 나 예수님 믿었다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무리 심판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말해도 예수님께서 너 이거 의지했잖니? 너 이렇게 살았잖니? 너 이거 따라갔잖니? 이게 날 사랑한 거니? 날 믿은 거니? 너는 이건 돈을 믿은 거야. 이건 사람을 믿은 거야. 이건 세상을 믿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갑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아. 그러니까 거듭남은 그냥 어느 한쪽, 그냥 내가 어떤 행위한 거, 여기가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요? 아니요. 일평생 이렇게 사는 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그곳이 천국이지 않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 사랑하고 뭐 다 죄짓고 막 욕심 많이고 탐심 부리고 막 우상 드글드글한 사람들이 천국 갔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겠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분의 아빠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쁨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천국이지.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아마 살면서 그러지 않을까? 아, 옛날에 차라리 교회에서 있던 게 더 좋겠다. 천국 가 살면서 아유, 그냥 옛날에 나 육신이었을 때 뭐 지옥에서 살던, 뭐 천국 뭐야, 교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아. 천국 갔더니 막 누가 내 옆에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막 내 자식 자랑, 뭐 내가 가진 것 자랑 막 여전히 하고 막 더 치열하게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아, 앉아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데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천국이겠어요? 저는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안 갈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듭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무수한 사람들, 우리도 몸이 교회 안에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몸만 교회에 와 있었던 때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현재가 아니길 너무너무 주님을 축복해요. 과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와 있지만 내 안에는 다 세상으로 가득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뒤떨어지지 않고 예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사신을까, 남들은 저기도 여행 갔다 오는데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인스타하고 뭐 맨날 뭐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우리 그랬잖아요.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참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